오늘 저녁에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 9장 11절부터 15절 내용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 이 말은 더 이상 반복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사실을 사도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속죄의 열매로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다, 정결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진심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덧붙여 설명해 주는 것은 15절에 보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9장 16절부터 쭉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 이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은 이 9장 16절부터 22절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옛 언약에도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세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그 언약도 역시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든 언약은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말씀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피를 통해서 했는데, 구약은 잘 아는 바와 같이 희생의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정했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운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 자체로 이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비슷한 면과 다른 면들을 사도가 소개를 해준 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렇게 피로 세운 그런 언약인데,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성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그림자고 또 하나는 참된 실제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을 받아서 사도가 정리해 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서로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렇게 해서 옛 언약에 속해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새 언약에 있을 때에는 속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또 24절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것의 그림자라는 말을 썼죠. 참것의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 참것의 그림자 이렇게 소개했어요. 옛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을 이렇게 소개했고, 그러나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 설명하는 것은 24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늘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 하늘, 일반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정해져 있는 그 하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로 한번 가서 잠깐 한번 보시죠. 보시면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계속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는 곳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산에서 어떤 보여준 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폼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료는 뭘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것의 배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았을 때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8장 5절에서 사도가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본떠서 그것의 모형으로 그것의 그림자처럼 만들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 그것은 여기 24절에 보면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9장 24절에 보면 여기에서 참것의 그림자라는 말은 복사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참된 것의 복사물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에 존재했던 성막, 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하셨던 곳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한 거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맞았을 때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갔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 곧 참것의 그림자에 들어가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던 곳은 어디냐? 그 하늘이다. 이 말은 참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같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옛것과 새것의 이런 차이 때문에 옛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면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성막이라든지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좋은 제물. 이건 구약시대에 드렸던 여러 짐승 이런 희생의 제물들로는 안 되고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더 좋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에서 사용할 때 약간 비교해가지고 약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한 것을 뜻하는 말로 이 비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이다 이 말은 완전한 언약이다 이 말이죠. 더 좋은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면 완전한 그런 중보자다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짐승에 비해서 약간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제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완전한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들어 있는 그런 성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된 실체 거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그분이 몸을 찢기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 그것이 어디에 드려진 거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진 게 아니라 영문 밖에서 드려진 것인데 거기 드려진 곳이 어디냐? 하늘의 참성소에 드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로서 그분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하늘에 그분이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씀에 쭉 보면요. 25절에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갔던 것을 해마다 이렇게 반복을 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들어가신 참 하늘에 대한 설명을 말하면서 26절에 보면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던 본래의 그 원래의 자리로부터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요. 타락이라 그러죠. 사람이 본래 지음받은 그 자리, 그 지위에서 떨어지면서 타락과 부패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창조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서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할 때 여기 고난은 뭘까요? 죄에 대한 값을 당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속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한 그런 값을 계속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따라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보조적인 도구, 여기서 표현되는 모형 혹은
그림자라고 하는 이런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하냐면 이런 흠 있는 제물, 이런 흠 있는 제사가 아닌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를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메시아 혹은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 예언의 때가 다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써요. 이제 26절 중간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9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9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런 모든 제사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9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아직 새로운 그 언약의 내용들이 성취되기까지는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무수하게 반복됐던 그 모든 제사의 근본적인 한계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다 비유다. 비유. 참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그들에게 교육시켰던 보조적인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교육 도구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때가 참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때,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때가 이제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보내셨나라고 할 때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건져낸다. 이 말이 속량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구속한다. 구원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디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문자대로 이해하면 주님께서 오시게 될 그 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것에 순서상 이제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종말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종말을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모든 기간들을 다 통칭해서 종말이라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세상 끝이라 이야기할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문맥을 잘 보면 이게 어떤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번이란 말이 반복이 돼요. 단 한 번에 한 번 죽으신 일을 통해서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에 대한 하나의 예증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첫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금하신 실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먹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이 사탄의 관계에 의해서 하와의 눈이 뒤집혀버리죠. 탐욕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 과실을 탐하게 되면서 그걸 따먹어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죄의 눈을 뜨게 되면서 죄의 지배 아래 그들이 놓이게 되는 비참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하나 대상을 소환해가지고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 만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아담에게 건네주시냐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다 죽게 되는 사실이 분명한 기정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죽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또 한 번의 최종적인 죽음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쨌거나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단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단 한 번 죽게 돼 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삶에 대한 심판이 뒤따라올 것이다. 9장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도 그리스도도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범하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데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셨다.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단 한 번을 말하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끝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그 구약의 수많은 그런 잘못과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28절 중간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럽니까? 중간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오신다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번 왔다가 또 한 번 자기 의인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 한 번 있게 될 것인데 대상에 따라서 한 대상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그들에게 부과하시려고 나타나실 것이고 또 한 대상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4절 중간에 우리가 보는 말씀 보면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할 때 그라는 말, 그 하늘, 그게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일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참성소를 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들어가신 거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24절 같은 절 뒤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계시다는 거죠.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왕이 어떤 사신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이런 일들을 다 하도록 하고 오고 나서 내게 그 일의 결과를 보고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부를 받은 사신이 왕 앞에 나가서 왕께서 내게 주셨던 그것을 내가 다 이제 완수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아련한다 그러죠. 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완수한 다음에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다 완수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행전 설교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랬을 때 성령을 보내신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완수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완결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중보자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범죄 사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28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의 제사를 완성시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늘의 보좌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 표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24절에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는 거죠. 그분이 그 하늘에 들어가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면전은,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심판밖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하늘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면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어디로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보좌가 따로 있고 여기는 의인들을 또 그들을 위한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다 그럴 때 그 보좌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좌인데 한 사람에게는 어떤 보좌예요? 심판과 위험과 두려움의 보좌가 되지만 또 하나의 대상에게는 그게 무슨 보좌?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 하늘에 들어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심판과 어미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보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크게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많이 활용하세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셨어요?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면전에 여러분 자신들을 세우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일,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예배하는 일, 그분의 보좌를 많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그분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을 힘써 가는 겁니다. 그런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줄 그때, 그 재림의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히 해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참고 지금을 절제하고 지금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이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참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자리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여 주셨던 일,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장차 행하여 주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미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언제나 갈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올 것을 기대해라, 내가 올 것을 바라보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 마음에 받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 잇대어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